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에 가셨습니다. 두로라는 곳은 이스라엘 이방 땅이에요. 지금의 레바논 지역입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가셔서 한 집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의외의 모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24절 뒤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아무도 모르게 하려 하나. 예수님이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됐다. 그런 말씀이죠. 그럼 예수님도 잘 안 되는 게 있을까요? 예수님 뭐든지 다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예수님이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했지만 숨길 수가 없었다. 그럽니다. 예수님도 못하시는 게 계시죠. 죄를 짓는다. 못하시죠. 거짓말을 한다. 못하실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못하시기보다는 안 하시겠죠. 오늘 본문에 아무도 모르시게 하려 하나 숨길 수 없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땅 눈 감고 신경 끄고 그냥 쉬면 되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그것을 허락지 않으신다는 거죠. 사랑과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도리어 피곤하신 겁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6장에서도 봤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한적한 곳에 가서 쉬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무리들이 어떻게 알고 그곳까지 따라왔죠. 그때 예수님 쉬지 못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저녁이 되니까 배고픈 무리들을 또 그냥 보내지 못하세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 배고픈 사람들을 다 먹이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모른 척하면 돼요. 숨으면 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걸 잘 못하셔요. 우리가 살면서 잘해서 좋은 게 있습니다. 그런 게 많죠. 또 반대로 못해서 좋은 것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길을 가는데 강도 만나 쓰러진 사람을 봤습니다. 그냥 가도 되죠. 유대인, 제사장까지도 그냥 피해서 지나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과 철천지 원수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하는 거예요.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돌봐주고 주막으로 인도하고 나중에 그 사람의 치료비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긍휼 때문에 그냥 가지 못하는 거죠. 이런 건 그냥 지나가지 못하는 것. 잘 못해도 좋은 겁니다. 우리나라에 홀트 아동복지회를 세운 미국의 홀트 가문이 있습니다. 해리 홀트라는 사람이 한국 전쟁의 그 참상, 비극적인 모습을 담긴 다큐를 미국에서 보게 됩니다. 다 마음이 아프지만 특별히 고아들, 부모를 전쟁에 잃은 고아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것을 보고 참 안 됐다. 이 정도로 하고 지나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홀트라는 분은 그거를 못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전쟁 고아들을 후원을 해요. 그 정도만 해도 잘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은 그 정도에 그치지를 못하고 내가 후원하는 후원도 소중하지만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은 부모를 잃은 아이들에게 가정을 만들어주는 거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고아를 입양합니다. 그 당시만 해도 미국 법에는 고아를 입양하는데 2명까지밖에 입양을 할 수가 없었다 그래요. 또 2명 입양하는 걸로 이 사람은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 의회에다가 요청을 합니다. 법을 좀 바꾸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입양법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한국의 고아들을 8명 입양을 합니다. 그 정도만 해도 대단한 거죠. 근데 나중에는 한국에 와서 친히 이제는 복지회를 세워서
한국에 있는 고아들을 미국에 있는 가정에 연결해주는 이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기의 딸이 간호대학을 졸업하니까 딸을 또 한국으로 불러서 그 일을 같이 하고 나중에 이 일을 맡겨서 오늘의 홀트 복지회가 있게 된 겁니다. 한국 고아들의 아픔을 모른 척할 수 있었을 거예요. 숨을 수 있었을 겁니다. 적당히 하고 끝낼 수 있었을 텐데 이 사람은 그런 일을 잘 못하는 사람이죠.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 모른 척하는 것, 그거 잘한다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선한 일에 대해서는 아무리 모른 척하려고 해도, 외면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것. 그럼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복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들었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이 더러운 거다. 음식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지만 안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라 그랬죠. 우리의 마음에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선한 일들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어요. 반대로 우리의 마음이 오염되어 있다면 아무리 선한 것을 내놓고 싶어도 오염된 마음을 감추려고 해도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 불편하게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예수님은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사랑이 풍성하셨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이방 땅에 쉬러 가셨지만 그곳에서 쉬지 못하고 감추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그곳에 왔다는 소문을 한 여인이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여인을 설명하면서 헬라인이다 그랬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다는 겁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요청을 했습니다. 내 딸이 귀신이 들렸는데 예수님 그 귀신 좀 쫓아주십시오.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예수님께 구하는데 예수님의 반응이 좀 의외입니다. 27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27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내 자녀를 먼저 먹여야지 개 줄 게 어디 있냐. 이런 말씀이죠. 우리가 봐도 이건 좀 심하신 것 아닌가, 예수님답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사람처럼 취급한 것이 아니라 개처럼 취급했는데 예수님도 그 당시 보편적인 유대인들과 같은 표현을 하신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이 여인의 입장이라면 예수님께서께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참을 수 있을까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화를 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말씀에 동의를 해요. 28절에 보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 맞습니다. 개처럼 여겨도 맞아요. 그 말 내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주인이 던져주는 부스러기는 먹는다는 거예요. 요즘은 개들이 대우를 잘 받는 것 같아요. 먹던 부스러기 안 주죠. 좋은 거 사다 주고요. 모르겠습니다. 먹던 부스러기나 던져주고 그러면 동물보호법에 위반이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죠. 과거에는 개를 키워도 우리 마당에서 키웠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사료를 사다 준 것이 아니라 먹고 남은 음식을 개에게 줬어요. 그것을 자연스럽게 여겼습니다. 자, 그러면 주인이 먹는 동안에 개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다 먹고 음식이 남아야지만 걔가 그 부스러기를 먹는 겁니다. 혹 예외가 있다면 주인이 먹다가 아이들이 음식을 흘리면은 그 자리에 집어서 그냥 던져줄 수 있죠. 이와 같은 상황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급하다는 거예요. 자녀가 배부를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던져달라는 거예요. 걔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성경 레위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몫으로 주신 부스러기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인데요.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희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그랬어요. 추수할 때에 모퉁이에 조금 남은 것 그거 다 가져오지 말고 좀 버려두라는 거예요. 포도를 딸 때 좀 남아있는 거 그것까지 싹 걷어오지 말고 좀 부스러기는 좀 남겨두라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냐 하면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 거류민이라면 이방인 타국인이죠. 일시적인 거주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에도 보면은 이방인들을 위한 최소한의 돌봄 제도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부스러기 정도는 그들에게 당연히 줘야 됐습니다. 아마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런 율법까지는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마치 율법을 아는 듯이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요청을 외면할 수 없었던 겁니다. 오늘 2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이 부스러기라도 구한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어떻게 이런 믿음이 가능했을까? 상황이 워낙 절박하니까 물러나지 못한 것인가? 뭐 그런 면도 있을 거예요. 부모가 자식의 문제인데 벽이 나올 수만 있다면 부모가 못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오늘 이 상황을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물러나지 않고 주님께 더 간청할 수 있었던 거죠. 오늘 이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덧붙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는데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라 그랬어요. 원문에 보면은 감탄사까지 있습니다.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니까 여인이 그렇게 걔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은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감탄하셨다는 거죠. 내 믿음이 정말 크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여인은 확실하게 알았고 믿었기 때문에 그 주님께 물러서지 않고 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데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계신가요? 이방인들을 이렇게 차별하는 분이시다?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크게 오해하는 것이죠.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숨길 수 없는 분이십니다. 자녀의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예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만일 이것이 예수님의 본심이라면 예수님께서 이방 땅을 찾지도 않으셨을 겁니다. 숨으려면 얼마든지 꼭꼭 숨어 계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이방 땅을 찾아가시고 숨길 수 없었다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이방인을 차별하셨다.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러셨을까? 왜 곧바로 고쳐주지 않고 매정한 말로 잠시나마 이 여인을 힘들게 하셨을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 여인이 과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예수님이 확인해 보신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시험이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시험 문제를 냈는데 절대 쉬운 문제가 아니었죠. 웬만한 실력으로는 풀 수 없는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르보니게 여인은 나 이방인에게 관심 없다. 자녀를 먼저 먹여야지 개줄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심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요. 도리어 그 상황에서 자기의 믿음이 그것을 뛰어넘을 만큼 큰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주게 됐습니다. 도리어 그 시험을 통해서 믿음을 인정받고 예수님의 칭찬까지 듣게 된 것이죠. 시험은 힘든 겁니다. 그렇지만 시험은 꼭 필요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시험이 있어야 실력이 향상되고 시험이 있어야 실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 26편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양심을 단련하소서. 다윗은 이 시험의 유익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 나를 좀 시험해서 나를 좀 더 단련시켜 주십시오. 시험의 유익을 알았던 거죠.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믿음의 조상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서 자기 믿음을 증명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는 높은 고지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시험이 무엇이었죠? 성경이 분명히 시험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그랬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받았던 시험은 오늘 본문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이 받았던 시험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험입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그 시험에 합격을 했고 그 시험을 통해서 자기의 믿음을 보여줬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하나님께서 100세에 얻은 아들을 나에게 제물로 바치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많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들 이삭을 통해서 후손을 주신다고 약속도 해주셨어요. 이삭을 통해서 후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 그래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삭만큼은 붙잡아야죠. 그렇잖아요. 이삭을 통해 후손을 주신다 그랬는데 이삭을 내가 제물로 바치면 어떻게 후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니까 도리어 아브라함은 믿고 이삭을 바쳤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내가 아들을 바쳐도 다시 살려주시겠지.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에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100세가 되었을 때도 그 약속을 지키신 분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 하나님은 약속만큼은 철저하게 지키시는 분이구나 확실하게 믿을 수 있었죠. 그 약속의 증거가 이삭입니다. 근데 이삭을 다시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을 통해서 후손을 주신다는 약속도 다시 살려서라도 이루어주시지 않겠는가. 그렇게 하나님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어기려고 해도 약속을 어기실 수 없는 분이시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드리고 자기 믿음을 표현했고 믿음의 최고봉에 오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얼마나 견실하게 가지고 계신가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흔들림 없이 믿고 계신가요?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예수님은 내가 은혜를 구할 때 절대 외면하지 않으실 분이시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갖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만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 찾아오셨죠. 그렇지 않습니까? 수로보니게 여인만 이방 사람이 아니라 우리도 다 이방인들이에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왜 오셨어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그 주님께서 우리가 은혜를 구하면 숨길 수 없습니다. 외면하실 수 없는 분이세요. 그런 사랑의 주님 우리가 믿고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간절히 구하고 계십니까? 혹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나는 뭐 그렇게 절박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이런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난 뭐 그다지 구할 것이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죽기 이틀 전에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죽기 이틀 전에 했으니까 제일 마지막 말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인생을 다 살고 마지막에 한 말이니까 그가 통해서 깨달은 가장 큰 깨달음의 말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우리는 모두 거지다. 그건 사실이다. 이런 고백을 했다 그래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거지다 그래요. 여러분 거지가 어떤 존재인가요? 거지는 가진 게 없습니다. 그렇죠? 거지는 불쌍한 존재예요. 거지는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제대로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루터가 깨달은 인간은 무엇인가? 뭐 누구를 가려서가 아니라 우리는 다 거지다. 이건 사실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마지막에 너무도 분명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께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도움을 청해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부스럭이라도 좋습니다. 그것이라도 주셔야지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부스럭이 은혜라도 주셔야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죠. 속히 응답이 없다고 포기하면 안 되고요. 응답이 없다면 도리어 나에게도 큰 믿음을 나타내야 될 기회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더 믿음으로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한 도시에 재판장이 있는데 이 사람이 불의한 사람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뭐 돈 받고 이런 뇌물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재판을 안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그 마을에 한 가난한 과부가 살고 있었는데 정말 억울한 일이 있어서 좀 해결해 달라고 하지만 이 불의한 사람이라 도무지 신경을 안 쓰는 겁니다. 근데 여인은 더 이상 물러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의한 재판장이지만 밤낮 찾아가서 제발 좀 도와달라고 매달리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불의한 사람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매달렸더니 나중에는 귀찮아서라도 들어줬다. 이거.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불의한 재판장도 끝까지 간청하면 들어주는데 우리가 구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불의한 분이 아니시죠. 의로우신 분이시죠. 감출 수 없는 분이시고 외면하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그 주님께 우리는 더더욱 구해야 되지 않는가? 구하지 않는다면 믿음이 없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 비유를 말씀하시고 비유 끝에 이렇게 한마디 덧붙이셨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으로 구하라 그러면서 이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렇지만 인자가 다시 올 때 세상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자가 얼마나 되겠느냐 그렇게 탄식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그런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과연 이와 같은 믿음이 있는 것인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수르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죠. 잘 숨길 수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구할 때 매몰차게 외면하지 못하신 분이세요. 그 주님 앞에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뭐가 좀 안 되는 것 같아도, 막히는 것 같아도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도리어 그럴수록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을 감동시켜야 되고 믿음을 인정받는 기회로 삼아야 돼요. 그러면 은혜의 주님께서, 자비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배해 주신 것 우리에게 풍족하게 채워주십니다. 믿음으로 구하시고 그 믿음으로 풍성히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